요한복음 강의 42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복음서가 보여주듯이 기독교는 이 부활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부활절 이야기와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4개의 부활신앙과 그리고 에필로그를 담고 있는데요. 4개의 부활신앙이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신앙,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의 부활신앙, 제자 그룹의 부활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의 부활신앙, 이렇게 넷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개의 이야기 중에 앞서 말한 셋은 예수가 부활한 바로 그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에 일어난 일들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도마의 부활신앙은 그로부터 8날, 이게 다소 모호하지만 요한복음의 어떤 그 전체적인 신학이라든지 뭐 다른 사본 같은 것들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 당일을 포함한 이제 8이라는 어떤 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부활 주일 그 다음 주 일요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아직 어두울 때 예수가 처형당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의 시체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리고 뭐 다른 제자들, 거기에 이제 사랑받는 제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절 이야기, 부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 마리아는 도대체 왜 예수가 처형당한 곳으로 갔을까요? 사실 이 꼭두 새벽부터,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이제는 이제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딱 날이 되자마자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갔을까요? 확실치가 않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신은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별다른 거기에 대한 별도의 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통상적으로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새한테 쪼아 먹힌다거나,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그렇게 새가 쪼거나 아니면 자연 현상으로 뭐 시체가 부패하거나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시신이 뭐 조각 나거나 찢어져서 이제 그 십자가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걸 또 이제 들 짐승들이 먹고, 특별히 이제 뭐 들개 같은 것들이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런 동물들이 그걸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뭐 아주 간혹 이제 그 당시 때 뭐 빌라도 같은 어떤 그런 담당 관리자들에게 사정을 하면 비록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러한 사람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제 수습해서 매장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제로 처형당한 시체를 넘겨받았다는 기록들도 뭐 여럿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러한 예수의 장례 내지는 매장이 아주,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매장 이야기는 사실은 실제 어떤 일어난 매장이라기보다는 마치 왕의 장례식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각색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가장 높은 가능성은 뭐 사도행전 1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거룩한 명절을 앞두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나무에 달린 시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시체는 이제 저주받은 그런 시체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저주받은 시체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룩한 명절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신을 재빨리 처리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소동을 원치 않았던 빌라도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수의 시체는 비록 뭐 복음서가 이야기하듯이 무슨 완전 한 번도 쓰지 않은 무슨 새무덤에다가 거의 왕의 장례 수준의 어떤 준하는 무슨 수십 킬로의 100리터라면 한 3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십 킬로가 되는 어떤 그 향품을
준비한 뭐 그러한 무슨 성대한 장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당시 이제 사용되었던 그 지역에 이제 공동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뭐 제대로 이제 매장되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마리아가 이제 처형 장소로 왔는데 근데 이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도대체 다시 말해서 그녀가 왜 이 시체를 찾으러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비록 그 재판이 뭐 적법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거나 이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형당한 그러한 시체는 감히 함부로 그런 어떤 그 빌라도와 같은 그런 관리의 허락 없이 손댈 수는 없었어요. 뭐 여자가 몰래 손댄다는 것은 더 그 당시 때는 이제 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그리로 가야 했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복음서들 중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게 무슨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뭐 갔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무래도 그냥 이제 이유를 만들어낸 것이고 도무지 이게 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여자들이 이제 그 매장에 대한 어떤 그 장례 준비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갔다라는 것이 이제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이제 에른스트 르낭이라는 이제 프랑스의 낭만주의자 철학자가 있는데 아마도 마리아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우리가 뭐 어떤 그 심리적인 묘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게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존경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었어요. 억울하게 아주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망갈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이렇게 뭐 무장하고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얼굴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니까 이제 겁이 나서 다 도망쳤다 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던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설사 마리아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그냥 간 거죠. 어쨌거나 요한복음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마리아가 이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굴려진 돌, 그러니까 롤링스톤이라고 하죠. 어떻게 굴려서 이제 입구를 막을 수 있는 돌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분명히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으로부터 가져온 전승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그 당시에 이제 바위 무덤이 있고 이제 바위 무덤에다가 이렇게 입구를 돌로 막는 건 맞는데 대다수는 이제 그렇게 굴리는 롤링스톤이 아니라 이제 코르크 마개 같은 그러한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구를 탁 이렇게 코르크 마개처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 조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주변에 그러니까 제2 성전 시대, 그러니까 예수 시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 전후로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약 900개의 이제 그런 바위 무덤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00개가 그러니까 900개 가까운 거의 대다수의 무덤은 이제 코르크 마개처럼 되어 있고 단 4곳만 그런 롤링스톤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굴리는 돌로 그 입구가 이제 막아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보면은 다 누구의 무덤이냐? 뭐 아주 귀족이라든지 뭐 왕족이라든지 뭐 부자라든지 뭐 이러한 굉장한 어떤 부유층 중에서도 아주 그냥 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덤이 그러한 돌로 이제 봉인되었다는 거죠, 입구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례랑 연결돼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것은 이제 예수라는 존재가 이제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후대에 덧붙여진 그런 전설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러한 전승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어떤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귀한 자의 죽음이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무덤의 형태는 아니죠. 무덤의 형태는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누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리아의 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처형당한 그 장소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리진 않는데 아마도 이제 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매장했던 것을 몰랐겠죠. 근데 가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가자마자 자기가 이제 분명히 십자가 처형을 저렇게 당했는데 그 십자가에 이제 뭐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의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사실을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에게 그녀는 이제 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도 분명히 이제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제 공간복음의 전승,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전승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랑받는 제자라는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본래 이제 베드로만 이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장소로 가서 확인을 하는데 약간 더 이제 요한복음에 맞게 이제 각색을 시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당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 한들 뭔가 이제 제대로 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어떤 편견도 있었고 그냥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도 여자들은 뭐 미신도 쉽게 믿고 뜬 소문도 잘 옮긴다는 그러한 어떤 굉장히 좀 여성 혐오적인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이제 편견이 그 당시 때 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문화를 잘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허탄한 듯 들렸다.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문 옮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나마 베드로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베드로도 목격을 했는데 보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상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누가복음 그렇게 이제 짧게 사실 한 구절만 그렇게 이제 사용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할애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이제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제자 같이 갔다 그래요. 같이 이제 그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8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제자는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상징성을 요한복음에서는 지니고 있어요. 비록 베드로라는 인물은 당연히 이제 실제 인물이지만 동시에 그는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를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사랑받는 제자는 이상적인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이방 기독교인 공동체, 특별히 요한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이제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쟁은 무덤으로 서로 누가 먼저 도착하냐 이렇게 막 시합하듯이 이렇게 달려갔다는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 밑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이제 사랑받는 제자가 각각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각각 이제 그러한 유대 공동체, 요한 공동체 혹은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제 상징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둘이 현실 속에서 이제 경쟁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을 그런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제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 공동체가 마리아의 증언을 마리아가 이제 예수가 사라졌다,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 증언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예수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 누구냐? 이제 베드로거든요.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성경적으로죠. 그 당시 때는 그리고 또 성경이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어쨌거나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이러한 현상을 부활로 주장하고 선포한 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자기 나름대로 어느 한 집단은 마리아의 증언을 훨씬 더 이제 높게 쳤고 그러나 또 다른 집단은 그러한 증언을 높게 친 것은 아니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냥 뭐 이상하게 여겼다, 뭐 터무니없이 여겼다, 뭐 가서 봤지만 딱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정도에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캐리그마로서 어떤
전도의 메시지로서 선포한 게 이제 이 베드로 유대 공동체라는, 유대 기독교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8절에서 그래 믿음이 생겼다라는 그 말에 이어서 9절을 보면은 약간 좀 그 교회의 관점에서 어떤 삽입한 듯한 구절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성경대로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직 알지 못했고 이제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8절에 믿었다라는 것과 이제 9절에 이제 아직이라는 그것을 이제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제 이 9절의 그 위치를 이제 딴 데로 뭐 옮기고 뭐 삭제하고 이런 사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미 이제 다 알고 이제 거기에 딱 그 9절이라는 위치에 이제 넣은 거니까, 이것은 무덤의 두 제자, 사실상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에게는 이 현상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정도로 읽으면 우리가 이제 무리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표현, 이것도 이제 공관복음의 전승으로부터 이제 넘겨받은 것인데, 요한복음이 사실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러한 어떤 십자가 처형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고, 베드로의 부활 신앙 전승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듣고, 그리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 의아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뭐 어쨌든 예루살렘에 더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으니까 예수 따라온 거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가서도 뭐 그냥 덤덤하게 가진 않았겠죠. 온갖 슬픔, 뭐 죄책감, 그리고 시체가 뭐 보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뭐 어떤 그 예수가 가르쳐 준 것,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어떤 구약의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마인드 되고 이건 뭘까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 그 여행길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을 겁니다. 살아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로부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그 선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제 그녀가 실제로 겪은 일은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 잠깐 1절에서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뭐 장황하게 아주 요한복음의 그 상징과 어떤 그 각색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아마 그녀가 겪은 일은 단순했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모하는 그러한 스승 예수가 죽었으니까 달려갔겠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정말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갔는데 없어요, 예수가. 뭐라도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슬픔과 충격이 한꺼번에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정말 인간을 망가뜨리기 직전까지 아마 순간적으로 이제 몰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서럽게 정신 잃고 울었을까요? 근데 이제 그 근처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아주 그냥 담백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꾼들의 그 말이 아마도 그 마리아에게는 마치 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천사가 한 말처럼 들렸겠죠.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바로 그 잔인한 그 시체들이 들끓는 곳에서 그 여인을 본 일꾼이 그녀에게 이제 말을 걸었는데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건 좀 뭐랄까 개역 개정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건 너무 좀 어색하잖아요, 장면상. 그래서 제가 좀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아주 당연하고 일상적인 말을 들었을 거예요. 흐느껴서 울고 막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아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서럽게 우세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자 그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람들이 제 스승의 시체를, 제 주의 스승의 시체를 어디다가 치워버린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대화가 오갔을 거예요. 이런 대화가.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법하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이야기로 도약을 해요. 천사로 묘사된 그 질문하는 그 일꾼들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갑자기 등장하지 않고 또 갑자기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다 그래요. 뒤를. 근데 여기서 이 뒤를 돌아봤다는 이 말이 사실은 다시 생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돌이킨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때때로는 정말로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몸을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지만, 12장 40절 같은 데 보면은 내면의 전환으로 이제 그렇게 나타낼 때, 내면의 전환을 나타낼 때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돌이킴을 뜻하는 동사가 이제 스트레포라는 동사가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2번이나 갑자기 사용돼요. 마리아가 한 번 돌렸다가 다시 보고 다시 또 돌리고 2번이나 사용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지금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우선 이 일을 한 번 돌이켜서 상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꾼들에게 들었던 그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외부에서부터 들었던 질문, 그리고 돌이켜 봤을 때는 다시 똑같은 질문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는데,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런 마음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내면의 목소리는 그녀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요, 이제 외부의 목소리, 하나님이 보낸 천사, 일꾼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안에서 말하는 예수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녀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안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가 이번에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녀가 다시 한번 돌이켰어요. 다시 돌아봤어요. 다시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뭐라고 외치냐? 라부니, 나의 선생님. 깨달은 거죠. 자기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 사실은 부활한 예수의 목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가 그런데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 놀림의 탄결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가 붙잡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하는 존재, 로고스예요. 예수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그녀는 확신한 거죠. 죽어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아니면 단순히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부활한 분이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가 비었다 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찰의 전달에서 이제는 그러한 그 현실적인 관찰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에는 시체가 없다 이거인데,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본질은요, 감각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로고스의 본질은 이렇게 감각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관찰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해석에 있습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내 이름을 부른다는 바로 그 믿음. 나를 두고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두고 떠나지 않았다는 바로 그 믿음.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바로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깨달은 부활신앙이었어요. 단순히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의 본질을 깨닫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닫는 것. 부활신앙은 바로 이렇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요, 무슨 역사적인 어떤 그 조건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교제는 그들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으로 예수와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부활절이 놀라운 기적적인 신앙입니다. 한편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또한 부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제자 그룹과 도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이 부활로부터 출발한 데 있으며,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어떤 세계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예수가 등장해서 인사를 건넵니다. 평안하라, 이렇게. 왜 그러냐? 부활은요,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런 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두려워한다? 그건 모순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용감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만큼 용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가 굉장히 적어요. 당연히 뭐 돈 많고 힘 있으면은 뭐 용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 외적인 자연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용감하고, 그리고 또한 평안하고, 그리고 동시에 도덕적인 그러한 집단은 많지 않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과연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제자들만큼 평안하고 용감함이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말로는 그렇게 막 부활 떠들고 막 예수 천당 떠드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말로는 막 부활을 막 외치지만 실존적으로 부활을 믿느냐? 진짜로 부활을 믿느냐? 진짜로 부활을 믿으면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그 가운데 있을 텐데 늘 불안해하고 늘 겁먹고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냥 싸움만 하는 거예요, 남들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저 그냥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적, 그냥 어떤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 기적으로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기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까지 그런 거에 집착하지도 않고 정말로 그 내면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랑 실제로 그런 사람이랑 딱 보면 우리가 알죠.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에요. 이어서 예수가 이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버전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뭐 교리 교육도 받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정리한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제 너무 도식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따로 떼어서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다수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필요한 교리적인 정돈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야 뭐 시간적으로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이제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또 며칠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딱 그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는 동시적인 사건.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와 성령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슨 뭐 삼일체 교리 이렇게 해가지고 칼로 막 무베듯이 그렇게 막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랬으면 그건 오히려 삼신론이죠. 삼신론. 삼일체가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어떤 부활신앙과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예수와 성령의 거의 동일시하는 이러한 어떤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예수의 그 긴 그 고별 설교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뭐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바울 공동체 속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가 예수잖아요. 예수는 영이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요한복음이 말하는 뭐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제가 빌려오자면은 뭐 성령 받음, 뭐 성령 세례, 내지는 뭐 성령 충만, 이걸 뭐 오순절에서 막 구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사실상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총칭되어서 사실상 부활신앙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활 없이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예수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자 믿음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부활신앙이 있고,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이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과 용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거꾸로 있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평안함과 용기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동시적으로 새 힘을 그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풀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인 제자들은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평안하고 용기가 생겨서 그런 심리적인 만족으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죄 용서가 제자들에게 어떤 주어진 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이 죄 용서에 대한 선포는 분명히 예수가 이제 처음 이제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그의 메시지와 연결되는 그러한 어떤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뭐 세례 요한의 선포와는 좀 대조적이죠. 세례 요한은 이제 회개,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데 심판을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는 똑같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외쳤지만 심판보다는 이제 용서에 좀 강조점을 두었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예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의 이제 사명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히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포할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 참된 의미의 어떤 그 죄의 문제의 해결,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죄 용서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의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는 이미 뭐 요한복음 강해 전체를 통해서 제가 뭐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주 짧게 다시 한번 그러나 그 좀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의미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의 로고스를 모르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그러면 뭐냐? 죄 용서예요. 우리는 너무 이제 법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용어라는 것이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의 죄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법정적 의미의 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생물학적 의미의 뭐 죄라고 하긴 좀 미묘하지만 어떤 뭐 공격성이라든지 뭐 본능으로 인한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우리가 연결하지만, 그러나 맥락이 다 다르죠. 그런 것처럼 종교적 의미의 맥락도 조금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거 보면 죄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행위나 생각 이런 것들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적 산물이 다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영적인 어떤 것이 있구나 라고,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있구나,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만물의 어떤 근거이자 이 만물을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 목적을 가진 인격자가 계시는구나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회복이고 용서입니다. 용서. 종교적 의미에. 이 같은 부활 신앙은요, 성령 충만, 교회 탄생, 그리고 교회와 사명, 이런 것들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평안과 용기, 그리고 또한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새로운 이해, 그리고 또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교회의 탄생과 그리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냥 반쪽짜리인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조금 길지만 이걸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으로 도마의 부활신앙입니다. 제자 그룹의 부활절 이야기에서 예수가 이제 숨을 내쉬면서 이제 감각적인 것을 뭐 느끼게 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숨을 내쉬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인사 직후에 보이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전승에 따라 자신의 부활의 어떤 그 육체성을 분명히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단순히 이제 현장에 시체가 없었다는 어떤 베드로의 그 목격, 그리고 이제 뭐 마리아의 내면에서 일어난 어떤 그 목소리, 뭐 이런 것들과는 좀 달라요. 사실 제자들이 경험한 것도 약간은 뭐, 왜냐하면 이제 문 잠긴 데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뭐 이러니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이제 통상적인 의미의 육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아하죠. 그래서 뭐 가현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 이단이라고 부르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티격태격했지만 시간 지나서 보면은 다 뭐 이제 우리가 100%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어떤 그 공관복음 전승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 현현은 아마도 이제 유다를 제외한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해서 도마가 살짝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리고 차후에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부활의 현실성을,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의 그 육체성, 물리적인 부활,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비록 이러한 이제 도마의 이제 부활 신앙 이야기가 뭐 마리아, 베드로, 제자 그룹에 나타나 성령과 사명을 부여하는 공관복음 전승들과 달리 오로지 요한복음에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만은, 다른 건 다 공관복음에 있는 거예요. 뭐 마리아라든지 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뭐 베드로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관복음에 있는 건데, 도마의 이야기는 사실 요한복음에만 고유한 것인데,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특별히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의심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도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부활을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주제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 28장 같은데 봐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도 이러한 도마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도마 같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배역을 소위 말해서 도마로 이제 도마에게 그걸 요한의 저자가 맡겼느냐,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에게 맡겼느냐?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당대의 나름대로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도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에 유독 이제 도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왜 하필이면 도마인가에 대해서는 뭐 딱 우리가 뭐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중요한 것은 도마의 의심입니다. 뭐 도마의 의심 유명하잖아요. 내 손가락을 그의 이제 못 박힌 자리와 그리고 이제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제 확인하지 않으면은 부활을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가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과연 진짜 육체의 부활인가? 이렇게 약간 좀 의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상흔이 남아있는 육체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을 시켰는데 고문받은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내가 죽었을 때 부활체가 그대로예요. 어린이일 때 죽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고 나서 정말 전쟁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참혹하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 그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무슨 육체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요, 도마처럼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죽었을 때의 상태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늙어 죽은 사람, 아니면 사고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수하게 가장 건강하고 예쁠 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죽었을 때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육체의 영광스러운 부활이냐 이거예요. 부활의 육체성에 대한 그 강조는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미 절정이 달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부활 기사를 보면요, 아예 그냥 부활의 육체성 자체를 뭔가 좀 변증하려고 해요. 가연설 같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예수는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좀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예수의 육체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도를 넘어섰죠. 요한복음은 도를 넘어섰어요. 요한복음은 상흔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강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진짜 부활체는요, 이런 부활 기사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소위 말해서 변화산 사건 있잖아요. 변화산. 거기 보면 예수의 부활체에 대한 어떤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상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게다가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일주일 뒤에나 나타나요.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부활절 당일날 제대로 된 신앙을 믿었는데, 도마의 지금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아주 일주일 뒤에 나타나서 이제 그렇게 예수를 고백하는데, 부활을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낮은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도마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부활을 믿겠다. 그런 식으로 부활을 내가 입증되면은, 내가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무슨 입증을 하면 내가 믿겠다.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입증을 해도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이 확 보여줘요. 넣어봐. 도마가 그제서야 뭐라고 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멋있는 고백이에요. 사실 가장 최상위 고백입니다. 도마의 고백보다 더 최상위 고백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도마에 대해서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신앙 고백을 좀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육체적 부활, 아니면 부활의 육체성, 내지는 무슨 역사적 어떤 그 입증, 이런 것들 있죠. 유명한 그런 어떤 변증가들이나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활신앙으로 이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부활신앙을 무슨 역사적으로 입증하겠다, 무슨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겠다, 이런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신앙이지만 굉장히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정말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굉장히 그런 유치한 그런 것에 이제 의거하는 한, 요한복음에서 지적했듯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제 수준 낮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좋은 의미의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의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단단한 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있죠. 수준이 낮은 것. 기적이 입증된다는 까닭에 교회를 댕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교회를 댕기는 거야. 기적적으로 막 병이 낫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있어야지 교회를 댕기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겠다. 뭐 그런 것도 신앙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신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보고 답답해했던 거예요. 답답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는 육체성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하거나 역사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믿겠다는 사람도 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도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할 수는 없죠. 뭐 나름대로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신앙에 머무르는 것은 복이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막 십자가 저기 찔린 못에 찔린 상처, 그다음에 창에 찔린 상처 막 보여주면서 자 믿어라. 그래야만 그런 식으로 어떤 무슨 좀 뭐랄까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라고 하기도 약간 좀 민망한 사건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말과 삶으로 전하여준 그의 진리가 어떤 특정한 역사의 순간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영원한 로고스라는 그런 깨달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 제자들의 신앙,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이러한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무슨 어떤 그 진리를 감각적이고 물리적인 확인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어떻게 감각적이고 무슨 물리적인 그런 것으로 뭐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인 거지. 여러분요, 믿음은 해석이고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캐리그마와 실존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출발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어쨌든 이어집니다. 요한 공동체는요, 그걸 생생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복음서를 쓴 거예요. 자신들의 복음서를. 요한복음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양한 어떤 그 감각적인 경험을 하지만 그 감각적인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를 해석하는,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요, 때로는 내면의 음성으로, 때로는 정서의 강건함으로, 때로는 강한 의지로, 때로는 감격과 확신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한 사람은 다 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요, 사실 어떤 그러한 무슨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뭐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진지하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과 그리고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저자는 그래서 자신들이 겪었던 그 예수,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 그 신앙을 그대로 다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녹여냈고 자신의 복음서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표적, 기적이에요. 기적, 쉽게 말해서. 기적을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신의 로고스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충만히 나타낸 진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늘 그를 묵상하고 그를 배우고 그를 닮아가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외치고 부름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리도록 죽음마저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